여러분은 르네상스 시대를 떠올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거장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하지만 오늘은 그늘진 천재로 불리는 독일 화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걸작 이제나임 제다나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미술 작품을 넘어 병든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데, 그 이유는 그리네발트가 고통과 구원의 드라마를 극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고통받는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천사와 악마의 이야기,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서사를 따라가며 이 작품의 깊이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창작자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겠군요. 그는 1470년대 초반 독일 비르츠부르크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마티아스 고타르트로 알려져 있지만, 그리네발트라는 이름은 17세기 미술사학자 요아임 폰 산드라르트가 잘못 붙인 별칭으로 후대에 정착된 것입니다. 한때 마인츠 대주교의 궁정화가로 활동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으나 1515년 이제나임 제다나를 완성한 직후 갑자기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 가난한 삶을 이어갔고, 결국 1528년 8월 할례에서 50대 중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작품 대부분은 전쟁과 재난으로 소실되어 현재 10여 점 정도만 남아있으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제나임 제다나는 그 중에서도 그의 예술적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는 르네상스 시대에 숨겨진 천재로 화려한 궁정 미술가들과 달리 고통과 신앙의 깊은 내면을 탐구한 인물인데, 사실 그의 본명조차 확실하지 않을 만큼 미스터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표작 이제나임 제다나는 확실한 걸작으로 프랑스 이젠하임의 안토니우스 수도원 병원 예배당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성 안토니우스 불로 불리는 흑사병, 즉 곰팡이 독소로 인해 피부가 썩고 발작과 환각을 유발하는 무서운 피부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었으며, 약이 거의 없던 시대에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네발트는 바로 이 환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이 제다나를 창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종교화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영적 치유를 제공하는 영혼의 약으로 기능했습니다. 제다나의 외부를 열어보면 첫 번째 장면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강렬하게 시야를 사로잡는데, 이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아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예수상과는 전혀 다르게 극심한 육체적 훼손을 드러내 충격을 줍니다. 검붉은 반점과 찢긴 손톱, 뒤틀린 발에서 흘러내리는 피의 표현은 의도적으로 해부학적 사실성을 왜곡한 결과로, 실제로는 불가능한 각도로 뼈가 꺾이고 근육이 비틀리는 형상을 통해 안토니우스 병원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예수 또한 너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색상과 명암의 사용 역시 극단적으로 검은 하늘이 예수의 고통을 더욱 부각시키고, 가시에 찔린 피부는 진물이 흘러넘칠 듯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파란 입술과 너덜너덜한 천은 그 고통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다른 십자가 성화와 달리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예수는 힘없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듯한 인상을 주며, 그의 손가락은 고통스럽게 몸에 무게를 지탱하려 애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성 요한은 오른팔로 힘없이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벌린 창백한 마리아를 받치고 있는데, 이 오른팔은 해부학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길게 묘사되어 그리네발트가 사실적 정확성보다 감정 전달을 우선시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의 발 옆에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은 막달라 마리아로 성경에서 그녀의 회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며, 그 옆에 어린 양은 십자가를 안고 피를 흘리는데, 이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상기시키며 어린 양의 피가 황금잔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누어준 그의 피, 즉 보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패널의 양쪽에는 성 세바스찬과 성 안토니우스가 배치되어 있는데, 성 세바스찬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기독교 순교자로 로마 친위대 대장으로서 비밀리에 기독교인들을 돌보고 많은 이들을 개종시켰으나, 신앙이 발각되자 화살로 처형을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결국 황제를 비판하다
몽둥이로 맞아 순교했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에서는 일반적으로 5개의 화살로 예수의 성스러운 5 상처를 상징하며 그의 머리 위 천사들은 왕관을 들고 지상에서의 고통 이후 천국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성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수도자로 수도원의 아버지로 불리며 사막에서 악마의 유혹을 이겨낸 신앙의 상징으로 이제나임 병원의 수호 성인으로서 창문 밖에서 이 성인을 훔쳐보는 악마가 그려져 있는데, 더 구체적이고 끔찍한 악마와 성인의 대결은 다른 패널에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성 요한이 예수를 무덤에 눕히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예수의 몸은 죽은 자처럼 축 처져 전혀 힘을 느낄 수 없으며 두 여인은 끝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패널 전체에서 예수는 다른 인물들보다 크게 그려져 있으며 십자가와 무덤의 배경 하늘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을 마주한 환자들은 아마도 너 혼자 아픈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라는 영적 치유의 메시지를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재단화를 펼치면 내부 패널이 드러나며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은 르네상스 미술의 깊이 있는 상징성과 그리네발트의 독창적인 표현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수태고지 장면으로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를 알리는 순간을 포착한 이 패널에서 성경을 읽던 마리아의 눈동자는 대천사의 손끝을 응시하며 천사의 메시지와 힘에 의해 몸이 뒤로 기울어진 상태로 묘사되어 있으며, 두 손을 모으고 천사의 말을 경청하는 그녀의 볼은 상기된 듯 붉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앞뒤의 장막은 은밀한 공간을 연출하는 동시에 뒤쪽 천막 위에 비둘기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는 성령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이어지는 천사의 합창 패널은 따뜻하고 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고딕 양식 구조물 속에서 5 천사가 각기 악기를 연주하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천사는 하프를 연주하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두 번째는 뿔라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며, 세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고, 네 번째는 바이올린으로 치유의 선율을 전하며, 5번째는 빛나는 후광 속에서 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사이에 어둡고 긴장된 인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공작색 깃털로 뒤덮인 루시퍼로 자만심과 교만의 상징이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예견한 듯 멍한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강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천사는 왼쪽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향하고 있어 이는 전 우주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으로 해석되며, 이 패널은 병든 이들에게 고통 뒤에 기쁨이 온다는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수의 출생, 즉 성탄 장면에서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가장 큰 크기로 그려져 그리네발트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마국간이 아닌 담장으로 둘러진 정원의 장미가 피어있는 배경에서 아기 예수는 산으로 만든 묵주를 만지고 있는데, 이 산호는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상징합니다. 배경의 파란 산 위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빛의 축복을 내리는 장면과 함께 아기 예수를 감싸는 천은 십자가의 예수와 유사한 형태로 그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합니다. 내부 패널을 더 펼치면 부활 패널이 나타나 예수님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을 포착하는데, 그의 몸은 왜곡된 채 얼굴과 5 상처에서 황금빛이 빛나며 비틀린 발과 과장된 팔은 인간성을 초월한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색상은 차가운 파랑에서 피와 희생을 상징하는 붉은색, 그리고 금빛으로 점차 변하며 부활한 예수를 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데, 이 장면을 본 환자들은 고통이 사라지고 진실과 희망만 남은 예수를 보며 자신의 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패널 세트는 북유럽 재단화의 특징인 조각과 그림이 함께 등장하는 구조로, 조각은 니콜라스 하게나우가 제작했으며 양쪽 그림은 그리네발트의 작품인데, 왼쪽 그림은 성 안토니우스가 눈둔자 성 바울을 만나는 장면으로 영적인 삶을 위해 고독을 선택한 두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고, 오른쪽 그림은 신에 대한 믿음을 악마들에게 시험받는 성 안토니우스로 온갖 괴물들이 성인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는 목줄을 꼭 쥐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늘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그의 믿음을 지지합니다. 이 장면은 환자들의 정신적 싸움을 담아 신앙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나임 재단화는 고통의 아이콘으로 안토니우스 수도원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 그림을 보며 희망을 찾았을 것이며,
구리네발트는 십자가의 예수, 천사의 노래, 악마와의 싸움을 통해 모든 고통은 구원으로 이어진다고 전합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콜마르의 온토린덴 박물관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으며 2025년 현재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 방문 전 온라인 티켓 예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숨막히는 감동을 선사하는 이 작품에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 미술 여행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